할렐루야.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위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그 중에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시간 수요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선교 현장을 위해서 또 모든 선교 현장, 남미와 동남아 현장과 그 모든 전 세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2026년에 나아가게 된 이사벨라 필리핀 현장을 위해서도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때에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간구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이 무너져가고 이 복음의 언약이 바톤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선교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먼저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6년에 이사벨라 현장, 그 필리핀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나아가기를 준비하는 팀과 또 보내고자 하는 온 교회가 마음을 아파하여 먼저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온전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필리핀 현장에 기도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걸음 가운데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현지 제자들과 또 우리 목사님과 모든 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최고의 선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개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기도더라고요. 찬송을 하라 해도 마음껏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고요. 성경을 보라 해도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묵상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특히 새벽을 깨워서 교회에 나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해라. 가장 약하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하라니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외국 교회에서는요,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에서만 있는, 진짜 한국에서만 있는 유교적 문화 때문에 생긴 기도다. 그 종교의 습관 때문에 생긴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형태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기록을 조금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길선주 목사님과 박칠옥 장로님의 새벽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유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나라의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의 위기 가운데 정말 목회자로 교회 장로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서 새벽을 깨워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 사실이 교회 곳곳에 증거되어져서 사람들이 모여지고 나중에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 역사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6.25 때도 이러한 새벽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셨고, 많은 산업화가 발전하여 사람들이 산업인으로 나아갈 때에도 출근하기 이전에 모여 기도하고 바로 회사로 출근하고 하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응답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라남도 강진에서 1898년 감리교회 한 선교사님의 기록에 보면 성경 공부하는 사경회들이 그 새벽에 모여서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의 뭐와 같았냐 하니까 알람 시계와 같았다 했습니다.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였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도 물론 중요한 시간표에 새벽에 산에 오르사 한적한 곳에 머물러 기도하셨고, 다윗도 아침에 주께서 들으시기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렇게나 하라니까 하는 새벽 기도, 하라니까 하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붙잡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대표적인 이유들이 뭐가 있었냐 하니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더욱더 알고 싶어서, 하지만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바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새벽에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각자 현장으로 나아간.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후손과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와 또 내용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누가 잡혀갔습니까? 단순히 베드로만 잡혀간 게 아니라 헤롯 왕에 의해서 이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뭐하냐? 기뻐하였거든요. 그것을 보고 분봉왕 헤롯 왕은 더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를? 베드로를. 왜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성전도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런데 멈춥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절기를 본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인기를 끌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것을 안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 이후에는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사, 주의 사자를 보내사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그로 하여금 환상 중에 끌어내시며 그가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나아오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아간 곳이 마가의 집.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이 너희에게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하시고 마가다라 방에 모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던 그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집으로 나아가게 되죠. 간이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또 회개하며 또 마음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에 도전하시고 또 그 기도의 증인의 응답에 기둥으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이정장 원사님 장례 예배와 또 입관 예배, 발인 예배를 쭉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슬픔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평안함을 더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함께 또 예배하고 그 발인 예배 때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포럼하고 이렇게 왔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은혜가 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금요일도 또 새벽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를 붙잡으시고 기도에 승리하는 중직자로, 기도에 승리하는 청년들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또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위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바라본 곳으로 인하여 안 되는 자들을 정죄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도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